통해서 늘 축복해 주시고 더 확산되고 확대되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늘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그러면 우리가 크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 오심을 이제 간절히 기다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실 사람이요, 때론 이제 죽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에 진짜 위험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은 네가 참 나이가 굉장히 이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좀 들었겠죠. 자기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빨리 불러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시므온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러면 언제 어느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는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참으로 이제 믿음으로 이기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참으로 이제 아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리고서 자기를 놓아주시니 감사하다고, 이제는 내가 평안히 죽어도 좋다는 그런 이제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뭔고 하니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을 때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릴 때에는 어떤 시대인고 하니 성령이 임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약적인 개념이 있는 게 이 사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웠다라고 했을 때에 구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랬을 때에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들어있는 게 사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랬을 때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 첫 번째 사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게 되더라.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오늘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이겨내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담력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에 여호와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시대가 바뀌는 역사의 현장에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을 사실은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사들을 통하여 주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본문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타임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8년간 징계를 하세요. 그리고 징계하셨다가 구원하신 내용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오면 왜 하나님께서 시험의 원인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방의 민족을
열방을 세워두셨는가? 뭐 이런 질문인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을 했습니다. 바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 바로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동원을 시켜가지고 이 앞전 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다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열국을 다 쫓아내지 않냐고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했는고 하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민족을 전부 쫓아내야 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쫓아내지 못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멀리서 오는 것처럼 뭐 이제 꾸며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이제 종이 되고 남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지 않아요. 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들 주변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자신 속에 찔리는 가시를 다 제거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찔리는 그 가시를 제거시키지 않고 놔두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자신들 속에, 가정 속에, 때로 우리 주변 속에 찔리는 가시가 다 있거든요. 이런 찔리는 가시 없는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이 앞전 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찔리는 가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찔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찔리는 가시가 없으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천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 주변에 그런 분들 참 많이 있거든요. 뭐 이제 열심히 교회를 출석을 하다가 출석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세요. 그러다 다시 돌아와요.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 주셔가지고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잘 돼요. 그러면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고 이제 말씀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주변에 있는 어떤 도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를 하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선택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사기 3장 1절로 2절 하반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남겨둔 민족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왜 남겨두셨는가? 시험의 도구로 놔두시기 위해서, 즉 찔리는 가시로 놔두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전쟁을 알지 못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한 백성, 그랬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고 하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통하여 너희들이 승리할 거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거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겨둔 민족을 열거를 하는데, 첫째는 블레셋 다섯 군주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이고, 세 번째는 시돈 족속, 네 번째는 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휘 족속 혹은 가나안 족속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왔을 때에 어떤 의미인고 하니, 강력한 민족 세워뒀다는 거예요. 강력한 사람을 두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성경의 역사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나중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는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기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말씀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장 이제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하기 위하여 열국을 남겨두셨고,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연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나안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함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들이에요. 이 아카스탄 마귀아와 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영적인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건가?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런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고, 그리고 가시가 없고 아픔이 없으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에서 알려주는 교훈의 핵심은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데 달리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시험을 통하여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련을 시키시고, 전쟁을 알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너희가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바보가 돼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들이 몸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뭔 줄 아십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몸이 뭔가 망가지고 있는데 고통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요, 통증 느끼고 이제 이 아픔을 딱 느꼈다 그러면 바로 치료할 수 있잖아요. 이런 아프지 않으면 절대로 병원에 안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뭔가가 막 찔리는 가시처럼 아파야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찔리는 가시가 있는 그 아픔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놀라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요, 진짜 선한 거거든요. 진짜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은 좋은 것이 되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이 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감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거룩한 심령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인데,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는 거 아니요,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 19절에 이제 온니엘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갈렙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한 것을 보면 사이가 되고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근친으로 결혼했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근친 결혼을 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근친으로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장려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혈통을 이어가는, 그리고 혈통을 보존하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그 당시의 그 문화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이면서 사이였습니다. 이 온니엘은 엘리트 가문의 준비된 사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할 때 이미 믿음으로 전투에 임하고 승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는데 이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 딸을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온니엘이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 가지고 이제 이 갈렙의 딸을 이제 취하게 된 거거든요. 이때 여기에서 이제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세우게 됐는고 하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악순환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사시대의 그 악순환 네 가지를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사사기 3장 12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행하게 되는 거 아니? 악을 행하는 거예요. 즉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 이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리고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사기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악을 행할 때마다 고통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고역이 임하고 엄청난 아픔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때문에 신음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서 그 다음에는 사사를 보내어 구원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그러면 이제 구원자를 세웠다,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사 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키고 평안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악을 행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이제 북부와 동부 이제 시리아로 이제 보는 게 이제 마땅한데, 지금의 이제 시리아로 보면 아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 구산 리사다임은 이제 그 아라비아 지역의 지명인데, 구산과라고 하는 그 말은 사악하게 범죄 등을 의미하는데 배나 사악한 구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왕은 어떤 왕이었는고 하니, 백성들을 압제하며 고통을 주는데 2배로 고통을 주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산 리사다임의 혹독한 압제로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뭘 하는고 하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요, 무엇과 같은 거 하니 저축을 해 놓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더 뜨겁게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재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을 청하는 울부짖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게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제 자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크, 부르짖다 그랬을 때에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때로는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와 가지고 때로는 그냥 기도의 어떤 제목 하나도 생기지 않고 그냥 주여 하고만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니엘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르셨는데, 부르시게 됐을 때에 어떻게 부르셨느냐라고 할 때에 주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제 온니엘을 선택을 하게 됐을 때에 참으로 주의 성령을 이제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고 하니, 구산 리사타임이란 두 배로 악한 자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아무리 두 배로 악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며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인데요, 대림절이 열리는 그 순간이 바로 뭔고하니 주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므온이 주의 성령에 의하여 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세월이 쫙 흘러감에도 자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기다림이에요. 주님 언제 저를 데려가시렵니까?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언제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기다림이에요. 이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뭔고 아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다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느꼈던 사람이거든요. 진짜 저는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저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 중매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매로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나자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될 때인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막 이럴 때 표를 내가 익산에서 표를 2개를 꺼냈어요. 서울 같이 올라가려고. 그런데 기다리도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표를 이제 반납은 못하고 표 2개 끊어가지고 내가 차를 딱 탔어요. 차를 딱 타가지고 승강장으로 이제 딱 빠져나가는 순간 저희 집 사람이 털레털레 천천히 또 오는 거예요. 이야, 만약에 차가 딱 따랐으면 아마 저 결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혼자 살았을 수도 있어요. 야, 이 기다린다는 거 하는 게요, 진짜 애간장 타더라고. 이런 만약에 비행기였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한테 좀 멈춰달라고 그랬더니 또 멈춰주시더라고. 표 2개 있다고. 만약에 반납해버렸으면 아마 못 탔을 것 아니에요. 이런 소년이었던 다윗, 골리앗과의 다윗의 그 싸움으로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나가면 전쟁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뭐냐 그랬을 때의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참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인내함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을 가지고 주와 통행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리앗 그러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더라는 거죠. 이런 오늘 우리들 주변에 수많은 찔리는 가시가 있어요. 이길 수 없는 가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첫 번째 사사가 바로 곧 이제 온니엘이었는데, 이 온니엘이 참으로 온니엘에게 성령이 드디어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드디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고 하니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할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 구사 리사다임을 이제 넘겨주심에 이겼다, 이게 간단하게 끝내버렸을까? 이런 성령이 임하면요, 심플한 거예요. 이런 성령이 임하면요, 모든 게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복잡하고 더 복잡한 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임하면 간단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너무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면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심플하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믿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막 섞여져 있어요. 뭐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뭐가 어떻고 어떻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머리가 복잡해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이고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선포되어진 말씀은, 선언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이 지혜로 우리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유명한데, 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내 증인이 될 거다,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막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 대림절,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참으로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니엘에게, 참으로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2배나 악한 자였던 이 구산을 이겨냈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에게 찔리는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2배나 강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고 하면 그냥 심플하게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온니엘에게 임했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게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참으로 이제 2배나 악했던 이 구산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셨던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시간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고 심히 원하옵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온이 성령의 그 임함의 역사로 인하여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림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품에 안았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들이 대림의 이 놀라운 대림의 절기를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림으로 참으로 이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헌 찬송